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요일 주님 전에 모여 함께 주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나며 말씀이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의 시간이 오니 시작과 끝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4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부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했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참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우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아멘. 오늘은 베레아 사람들은 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제 바울과 실라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가면서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그 이후에 거기서부터 나와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사도행전의 기자는 그 데살로니가에서 있었던 그 사건, 다시 말해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참지 못하고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가둬두기도 하고, 하여튼 뭐 그 핍박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다가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다시 복음 전도를 위해 들어갔는데 대략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80km 정도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한 안성, 평택 뭐 그 정도, 예, 이렇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성 정도. 그 80km 되는 이제 거리를 가서 베레아라는 지역을 갔는데 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아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그리스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이죠. 외국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죠. 누가가 그 베레아라는 지역에 대해서 특별하게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12절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13절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80km 정도 차이가 나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서울에서 저 남쪽으로 가면 안성 정도 되는 그
그 거리에 있는 도시가 차이가 너무 분명하게 나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날까 할 정도로 사람들의 그 태도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요. 데살로니가는요, 막 난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실라를 막 어마어마한 그 폭력으로 고통스럽게 하고 막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쫓아오고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데살로니가에 가보니 거기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 멀지 않은 지역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극명하게 지역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자라나는 환경이 그래서 이제 극복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생각이 자꾸 이제 제가 설교 때마다 말을 하지만, 제가 자라난 교회의 그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셨죠. 이제 그 시대에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어릴 때 자라날 때 이렇게 보면 잘 배운 사람, 그러니까 대학교 좋은 데 졸업한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또 뭔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극진히 대하는 게 누가 봐도 어린아이들이 봐도 이렇게 보일 정도의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그걸 보고 다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주변의 어른들도, 야,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게 너무 심하게 대놓고 차별하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처가 된 거죠, 어릴 때. 그래서 저는 쭉 자라나면서 그런 상처를 안고 있다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제 이끄셨죠, 하나님이. 그런 다음부터 목회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할 때 한참을 오랜 시간을 고민하다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반면교사가 돼서 저 목사님 같이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나쁜 것만 안 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봤던 부분을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목사님들이 저 어릴 때 자라날 때 큰 상처였던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됐어요. 근데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을 힘들게 제가 생각했느냐? 그 목사님은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심하게. 구별점이 명확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있거나 혹은 학력이 좋은 대학을 나왔거나 아니면 인생에서 성공해서 있는 이런 사람들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의 학력을 보지 않고, 또 그 사람이 잘 살고 못 살고를 보지 않고, 또 그 사람의 잘났고 못난 점을 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목회의 방향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또 그게 예수님하고도 맞아요. 예수님도 사람을 그런 식으로 차별하진 않으셨거든요. 예수님 주변에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배운 사람들이 모였던 게 아니었었어요. 예수님 주변에는 정말로 다 가난하고 혹은 이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모였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성경적으로도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그 삶의 어떤 방향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제 안에 이렇게 고정적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랬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별을 안 하겠다고 생각했던 제가 차별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제 스탠스는 유지하고 있는데 마음이 점점 괴로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뭐 요런 사람 저런 사람 뭐 다 같은 말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양반들하고 막
이게 밀고 당기고 어떤 때 이런 일 겪고 저런 일 겪으면서 속이 너덜너덜해져요. 이게 너덜너덜해져요. 이거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느끼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저희 와이프한테도 잘 얘기를 안 하는 뭐 그런 개인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겪어가면서 이제 속이 짓무르듯이 이제 그런 일들을 겪는데 이걸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걸 분석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별을 한다는 말은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런데 이 사람들을 구별하여서 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있으면 있는 사람을 택하는 거잖아요. 이 목사님은.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 목회 방식을 보면서 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고 했지만 분명한 건 구별한 거예요. 사람을. 그럼 사람을 구별하는 게 잘못된 건가?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저기 아주 20대부터 이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1980년대 90년대 이제 지나가면서 한국 교회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냐면 1980년대 중후반 그때부터 찬양 집회를 하는 교회들이 늘어나요. 온누리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경배와 찬양이 막 늘어나고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건 무슨 말이냐?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들의 모습이 이제 변화되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 원로 목사님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은 그 전 목사님이신 거죠. 이 80년대를 살아나가지 못하는 목사님이신 거예요. 옛날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신 다 그랬던 거예요. 권위적이고 사람들을 그렇게 구별하고 막 이렇게 했던 교회의 시대였죠. 새로운 시대가 오면서 그 온누리 교회에 그 경배와 찬양이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막 갈급했던 것이 터지기 시작하고. 그런데 저도 이제 찬양 집회를 막 열심히 참여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참 많은 기도를 하고 그 가운데 신학교도 가고 뭐 하여튼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나오고 나서 그 전부터 물론 있었던 교회였지만 오카눈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를 알게 됐어요. 오카눈 목사님. 그 오카눈 목사님이라는 이름을 나중에 알고 나서 그분의 책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세미나를 제가 참여하게 됩니다. 근데 왜 그 목사님의 목회는 뭘까 봤더니 그 목사님은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서 큰 그 제목은 뭐냐? 평신도를 깨운답니다. 평신도를 깨운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평신도가 그전에는 잠들어 있었다는 뜻이죠. 잠들어 있는 평신도를 깨운다 이 뜻이에요. 오카눈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강남에서 이제 그 개척을 하고 맨 처음에 성경 공부 모임으로 하다가 이제 개척이 돼갖고 이제 쭉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평신도를 깨운다가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깊이 차근차근 조직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때 이 오카눈 목사님이 이단 시비에 붙기 시작합니다. 원래 교회가 경쟁이 심했었거든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느 교회가 막 부흥하기 시작하면요 100% 이단이 됩니다. 어느 교회든 부흥하면 이단 돼요. 원래. 부흥 안 하면 이단 아니에요.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부흥하기 시작하면 이단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이단에 올랐던 많은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교회 오카눈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에서 평신도를 깨운다 할 때 왜 이단이 됐느냐 뭐 여러 설들이 많고 얘기가 많지만 이 감정적인 면으로 봤을 때 기존에 있던 목사님들이 오카눈 목사님의 교회가 부흥할 때 그 교회를 비난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평신도들 가르쳐 봐야 교만해져서 이렇게 되는 얘기를 했었어요. 평신도들은 절대 순종을 하게 만들고 카리스마적으로 부흥회를 통해서 막 불 같은 걸로 순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평신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면 목사들이 점점점 갈 곳이 적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오카눈 목사님 교회에 가서 세미나 한번 듣고 교회에 오면 어느 집사님이 만약에 거기 가서 그걸 칼 세미나라 그래요. 칼 세미나. 이 칼 세미나를 갔다가 오면 너무 똑똑해져서 성경을 이잡듯이 잘 알아요. 그러면 목사님들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나 힘들게 하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 칼 세미나를 이렇게 제가 겪으면서, 야,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아니, 어떻게, 그리고 평신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놀라운 지적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참 그런 부분들이 멋있다 생각을 했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열심히 따라하고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전 목사님들, 아까 말씀드린 원로 목사님, 그런 분들은 그 당시에는 뭐 평신도를 깨운다 이런 거 없어요. 무조건 경쟁을 하면서 건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 보면 맞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이 중요한 거예요. 평신도를 깨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건축을 많이 하면요, 평신도를 깨우는 것보다 훨씬 더 부흥할 수 있거든요. 건축하면, 그죠? 건축하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잘 깊이 있게 이해시키는 것과 어느 걸 택하겠냐 그럴 때 대부분 목사님들은 건축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지면요,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좀 들어오면 정착을 하고, 뭐 순서는 분명했죠. 어느 신시가지 생기면 종교부지를 불화받고, 그 종교부지가 이제 선정이 되면 거기서부터 무리할 정도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빚을 내서 교회 건축을 하면요, 최소한 어쨌든지 간에 망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을 무리하게 하면서 교회들이 아주 경쟁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오카눈 목사님의 칼 세미나, 이제 소위 평신도를 깨운다라는 그게 나오면서 이 목사, 기존에 있던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다니다 보니, 아니 뭐 그냥 매번 똑같은 거예요. 건축 헌금하고 또 건축하고, 그냥 기존에 있는 순종하라, 물어보면은 대답 안 하고 마귀 들었다 혹은 뭐 시험 들었다 이러면서 아무것도 안 되게 만들면서 하다 보니까, 이 말씀에 한번 내가 깊이 있게 감동한 이 성도들이 못 견디기 시작하는, 힘들어요. 이 목사님에 대해서도 신뢰가 잘 안 가고, 그러다 보니 사랑의 교회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더 이단이 되겠죠. 예, 오리지널 이단이 되기 시작해요. 이런 게 이제 그 한국교회의 1990년대, 그러니까 80년대에서부터 시작된 90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중심으로 그게 본물처럼 터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흥회 때 그냥 열정적인 그 예배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조직적으로 그걸 알아서 내 안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 각지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의 새로운 패턴을 바꿔나가는 사람들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지금쯤 와서 보니까 교회가 역사가 있는데, 역사 안에서 예를 들어서 70대, 그러니까 70대, 60대, 70대, 80대 이런 연배에 계신 권사님들이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부흥회를 기점으로 해서 순종하는 목회에 이 문화를 많이 흡수하신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성경을 잘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또 말씀 중심, 찬양 중심이에요. 그러다가 이게 교회의 역사가 바뀌다가 지금쯤 오면은 말씀도 없고 찬양도 없는 시대가 점점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20대 아이들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제가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칼 세미나를 겪으면서 칼 세미나를 겪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 군데 말씀을 찾으러 다녔어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그 말씀이 고팠었던 거죠. 제가 충격적인 게 뭐였냐면 제가 안양감리교회의 전도사를 제가 신학교 가서 했습니다. 안양감리교회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백문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안양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근데 거기 전도사로 일을 하는데 가서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전도사를 이제 중고등부 제가 담당 전도사를 했는데 이게 오후 2시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2시 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진짜 예배는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대예배. 11시 예배에 저는 참석했죠. 그러니까 대예배 참석하고 오후에는 제가 오히려 설교 중고등부 예배에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20대 때. 근데 갔죠. 11시 예배를 드리는데 백문현 목사님 설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 목사님이 있을까 하고 너무 충격적으로 제가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다른 데서 또 전도사를 하다가 독일로 간 거예요, 제가. 독일에서 이제 유학을 하면서 독일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구자경 목사님이라고 여기 창천교회 그 연대 앞에 계셨던 그 분이 거기 담임이셨어요. 구자경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제가 정말로 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막 그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또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이세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한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 설교를 제가 듣고 우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이 다 특징이 뭐냐?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연구를 하신 분들이에요. 다 신기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한 성경의 한 구절을 봐도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그 이후에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은 제가 자라는 환경이 교회가 말씀이 별로 없었던 교회라 보는 거죠. 그죠? 목사님이 설교를 참 못하셨거나 연구를 안 하셨거나 했던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설교를 처음 들어본 거죠. 저는 태어나서. 그 이후에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시고 그 옆에 또 이동원 목사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리바이벌한 그 목사님들이 나타나시고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연구를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저는 말씀을 찾아 끊임없이 찾아다녔어요. 정말 세미나란 세미나 다 찾고 내 스스로도 그 책 한 권을 막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며칠 안에 읽으려고 막 읽고 그거를 막 눈이 빠져라고 읽고 이게 여러분 하나의 팁이지만 제가 성격이 급한데 이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읽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방법을 생각을 해냈냐면 밑에 있는 이렇게 주석이 달리잖아요. 이 책에 주를 안 읽어요. 맨 처음에는 급하니까 성격이 급해서 막 주를 안 읽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한 1000페이지 되는 책을 3일 정도 읽어서 다 끝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읽었어요. 이 1000페이지 되는 책을 또 읽고 그 다음에 책이란 책은 다 사갖고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걸 비교를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책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정말 완전히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알게 된 건 사람이 이제 저도 영적 체험이 많았던 사람이거든요. 막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방언을 시작하고 중3 때
방언을 통역할 줄 아는 통변의 역사가 저한테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요, 그 이후에 몇 학년인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사람을 보면 그 사람 내면이 보일 때가 있었어요. 환상으로.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영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뭐 어딜 봐도 안 믿어지시죠?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보이셔요? 그런 세계를 봤던 거예요. 그런 세계를 보고 막 영적인 세계를 막 깊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영적 세계의 깊이 경험한 것으로 치면 뭐 평균 이상 정도는 될 정도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엄청난 일을 겪었던 제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그런데 어느 순간만 되면 그냥 요랬다 저랬다 제가 변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알게 된 건 다른 사람 보고 안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고 알게 된 건 영적 경험이 필요할 수는 있겠으나 그게 절대적인 신앙의 기준은 안 되더라. 제가 그렇더라는 거예요. 제가. 저는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하고 하나님 음성도 듣고 그 정도면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하나님 없다 이런 말 못할 것 같잖아요.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를 보여줘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해도 그거 보고 나서 하나님한테 돌아설 수 있는 사람 많이 있다는 거지. 저는 그거를 제가 저한테 느꼈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시작하면은 내가 그때 막 너무너무 그게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그 강력한 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이게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죠? 말씀이 육화되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신 분,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아까 말씀드린 뭐 1000페이지짜리 책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계속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간절함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든 시기가 오면 이제 제가 어떤 인생에 이렇게 어떤 위기를 만나거나 벼랑 끝에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오면 밤새 그런 것들을 들여다봐요. 책을 보고 또 성경을 읽고 하나님 앞에 또 말씀을 보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그 말씀이 나를 곧 위로하고 나를 이끄신다는 걸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막 찾아다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하게 구하고 이런 제 자신의 막 그 말씀만 생각하면 막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떨리면서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는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는 목회의 방향이 성경의 기초에서 맞나? 아니면은 부흥사 목사님들과 같이 막 그냥 막 찬양하면서 하는 게 더 맞나?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게 맞나? 봤을 때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증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서의 목회를 해야 그게 맞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인 겁니다. 근데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각자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교회예요. 참 이상합니다. 교회 오면요, 밥 먹는 게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밥이 좋은 사람이에요. 밥이 같이 모여서. 교회 오면요, 누가 나를 사랑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는 사랑받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랑받으려고 오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면 맞을 수도 있으나 제일 중요한 교회의 목적은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내 안에서 전체가 되는 거, 내 인생 삶의 전체가 되는 게 말씀을 사모하여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 이야기, 뭐 어디 무슨 이야기, 뭐 동네 무슨 이야기, 정치 이야기, 무슨 이야기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흥분시켜서 이렇게 결론 내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이 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결론 난다는 건 말씀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끄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참 진짜 대단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서 주인 되고 그 주인 대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피, 이 흐르는 혈관의 모든 게 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제 말이 이상하지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흐르는 피가 전부 다 말씀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적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흐르는 피와 이 살이 전부 다 말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이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통하여 창조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 모든 게 창조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을 통과하여 창조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이 곧 말씀이신데 말씀이 육화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세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들은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죠. 어떻게? 내가 주는 떡을 먹고 너희들은 내가 주는 포도주를 먹어라. 내가 주는 떡은 내 살이요 내가 주는 포도주는 뭐라고요? 내 피니라 그랬죠.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 크리스찬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살과 피가 뭐냐 이거예요. 예수님 몸과 예수님 피면은 예수님의 전신 생명이잖아요. 내 생명을 너희들이 받아 먹어라 이 뜻이에요. 내 생명을 받아 먹어라. 그러면 그 생명을 받아 먹을 때 살을 내가 먹으면 뭐가 돼요? 그게 내 살이 되죠. 내가 그 예수님의 성체를 먹을 때 내 몸에 그게 들어와서 내 살이 되기 시작해요. 그 떡이, 그 빵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내가 결국엔 다 내 몸이 다 누구 거가 돼요? 예수님 거가 되는 겁니다. 내 몸이 다 예수님 몸 되는 거예요. 예수님 살 먹고 내 살이 찌니까. 예수님 피, 포도주를 마시면 어떻게 돼? 그게 내 피가 되는 겁니다. 내 혈관 끝에까지 모두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나는 없어지고 온전히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곧 말씀으로 충만한 자의 삶이며 내 혈관과 내 살과 내 전신 모든 게 다 누구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 위하여 우리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실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교회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적절하고 맞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그 목회를 해온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목회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세상에는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랑받으려고 목회 나온 게 사랑받으려고 교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기 위해서 교회 나와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와서 대접받고 싶으니까 교회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란 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부글부글 타오르는 욕망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제가 해봤잖아요. 교회에서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면은 시골에서 다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있다가 주일만 교회를 나오면요, 교회 나오면 다 대접받잖아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대접받잖아요. 님자 다 들어가게. 그 목사가 어떤 사람이든 다 이렇게 그냥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러지 못한다고 하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다 참.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충만해요. 아주 사랑. 그게 뭐냐면은 자기들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게 그게 목사님인 거예요. 서비스 정신.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이 아니라
어느 순간인가부터는 그게 이 선을 넘기 시작하면 인간의 욕망이, 그죠? 아까 말씀드린 욕망이 뭐예요? 인정받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고, 놀러 가고 싶고, 이 모든 욕망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맛있는 밥 같이 먹고 싶고,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여러 명 먹는 게 맛있으니까. 이런 모든 욕망들이 총체적으로 모여져서 교회 안에서 이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 괜찮은 교회, 행복한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래요. 성경의 근거를 두어 봤을 때 어느 곳에 그런 교회가 있냐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가 주된 목표가 되는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의 주된 목표는 뭐냐?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말씀이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온전히 장악해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말씀이 그를 장악한다는 뜻은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붙들고 끌고 가는 교회가, 그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진짜 목표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막 자존심이 거기서부터 흔들거릴 때마다 저항하고 반항하고 하나님 말씀에 맞나 다시 한번 상고하고 저도 고민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맞나 안 맞나,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과 이 틀이 맞나 안 맞나를 말씀을 근거로 계속 생각해요. 근데 제가 만약에 말씀에 근거하여 그게 맞다 여겨지면요, 그냥 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다, 주님 뜻이에요. 이 시대가 그거를 원치 않는다, 주님 뜻이죠. 저로서는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시작합니다. 뭐냐? 구별을 했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돈 많은 사람, 아까 무슨 학력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 자기가 볼 때 헌금 많이 내갖고 교회 건축하기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그 목사님은 철저히 구별을 잘했어요. 그게 교회 사업이죠. 교회 사업 잘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 목사님이 이쪽 한 면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 이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고 만 거예요. 교회를 사업차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를 했다면 저는 처음부터 미세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구별을 하는 거가 잘못된 건가? 저는 구별을 하는 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다가 지금까지는 사람을 차별하고 구별한다고 하는 게 잘못됐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하셨어요? 흠 있는 양과 흠 없는 양을 구별하셨죠. 그럼 하나님 잘못한 거잖아요. 원래 내 생각대로 하자면. 왜 하나님은 똑같은 양들을 똑같이 안 보고 왜 이걸 구별하십니까? 이해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구별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보세요. 성스럽다 이런 뜻 있죠, 우리. 성스러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히라보로 하기오스예요.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성스럽다. 하기오스라는 뜻이 성스럽다라는 뜻인데 그거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정확한 건 뭐냐? 구별하다 이 뜻이에요. 세상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다.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세상 게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르반, 구별해. 성스럽다는 정확한 뜻은 뭐냐?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경 전체로 봤을 때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구별하시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별하셨다고?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우리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구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부 다 오해를 하고 있을 때가 많아요. 자,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냐? 돈이 있고 없고, 혹은 부자고 가난, 같은 얘기가 부자 가난하고, 잘 배우고 못 배우고, 잘났고 못 났고, 요 성공했고 안 성공했고, 요걸 가지고 그 사람을 구별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뭐냐? 구별의 기준을 새로 만드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식사하실 때 상한 음식과 안 상한 음식을 구별하시잖아요. 그죠? 그럴 때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 구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자와 말씀을 등한시하는 자가 구별이 됩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의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이 의미 없어요. 말씀 관심 없어요. 말씀 듣고 싶지도 않고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못해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한 10여 년 다녀보니 20년 다녀보니 교회가 다 그게 그거더라. 뭐 교회가 별거 있어? 그냥 다 가면은 좋은 말 하지 뭐 무슨 나쁜 말 하겠냐. 아유 기도 나도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기도 하고. 아니 뭐 성가대도 해보고 뭐 모두 찬양 집회 뭐 저기 찬양단도 해보고 봉사도 해보고. 아니 나도 나름 뭐 저기 헌금도 하고 했으니 뭐 하나님이 이거에 대해서 갚아주시겠지. 적당한 신앙생활 이 정도 되면 되려니 하고 자기가 스스로 걷는 선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해요. 여기에는 목회자도 굉장히 중요한 목회자 스스로의 경험도 있습니다. 정준호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거를 장황하게 말씀드린 게 영적 경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지만 말씀밖에 없더라. 이걸 제가 결론을 내렸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흔들리질 않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 근데 영적 경험이 있어도요 사람이 흔들거려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시는 실체가 되어서 나를 붙들고 나갈 수 있게 돼야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목회자가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성경적 근거를 봤을 때 전혀 틀린 바가 없다면 우리는 다 그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그 부분에 기도하고 목표를 정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말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말씀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말씀으로 내가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함으로 그걸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자기들의 율법이 중요했고 자기들의 풍습이 중요했어요. 그 사람들은 말씀 없어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말씀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판별하고 사람들을 구별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진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흔들거리지 않고 이 사람들을 내쫓고 저항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이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모양을 갖고 있으나 교회의 형식은 갖고 있으나 거기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 교회 많잖아요. 뭐 1년 행사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서 바자회도 해야 되죠. 그죠? 교회력에 맞춰서 이것저것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이것 되고 저것도 하고 뭐 단기 선교도 갔다 와야 되고 여성교회 헌신예배 남성교회 헌신예배 많잖아요.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헌신예배는 자기 몸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 예배 중에서 헌신하신 분들을 별로 못 봤어요. 자기 몸 진짜 드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거 함부로 쓰는 얘기긴 하지만 이거 이름도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또 딴 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제가 헌신 예배도 좀 잘못된 얘기예요. 정말 헌신을 해야 되는데 안 돼요. 헌신 예배의 영어 신기 뭔지 아세요? sacrifice. 그러니까 다시 말해 희생 예배예요. 자기를 희생해서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신 예배인데 그런 분 어디 있어요? 얼마나 희생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헌신 예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너무 남발되어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아무튼 말씀이 나를 장악하여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리고 나를 이끄시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게 진짜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내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갈급할 때 물을 찾듯이 갈급하게 말씀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셔야 돼요. 항상 말씀을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가 고민하면서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될 때 그게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마구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난리 버거지 피고 끝까지 쫓아다니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 중에 이 베레아라는 지역에 귀부인도 많고, 그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 많았다는 뜻이죠. 귀부인도 많고 귀족 남자들도 많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더니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사모함이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여기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게 말씀을 사모하세요. 정말로 제가 그거 느껴져요. 말씀 이외에 다른 거는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전 너무 좋아요. 그게. 저는 이렇게 10시간 떠들으라 그래도 너무 행복할 거예요. 왜냐?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딴 얘기하는 거 갖고 얘기하자 그러면 저는 잘 못해요. 힘들기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냥 그런데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 너무 행복해요. 그건 저는. 그렇잖아요. 말씀이 제일 내 안에 생명인데 내가 너무 힘들 때도 말씀이 나를 붙드셨고 내가 어떤 길을 모를 때도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셨고 내가 어떤 부분에 불안함을 느낄 때도 말씀이 나를 위로하셨고 이게 말씀이신 거예요.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독생하신 예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엄청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영이 곧 성령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과 동일한 생각을 해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셔서 중간되시잖아요. 지금 오늘도 그 성령은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운행하시잖아요.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움직이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찰하시고 그걸 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께 간절히 구하시는 그분,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시잖아요. 성령은 곧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할 때 어떻게 구별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안 듣는 자로 구별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준은 바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 필요 없어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을 볼 때 사람은 성공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아무리 성공한 상태라도 반드시 무너질 때도 오고 무너진 사람을 또 함부로 할 수 없는 게 이 사람이 반드시 일어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도 약해지고 병들고 병든 사람도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기엔 절대성이 없어요. 부자도 가난해지고 가난한 자도 부자가 되는 겁니다. 못 배운 사람도 배우게 되고 또 배운 사람도 아무런 머리를 쓸 수 없는 상태로 돼버리는 게 세상이에요. 어디 거기에 절대성이 있고 영원성이 있겠어요. 아무리 지금 약해 보이는 사람도 그 사람을 잘 키워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가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엄청난 사람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판단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말씀이 중요하냐, 내가 돈도 많고 여유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별거 다 있는데 아유 뭐 성경 말씀은 듣기 좀 그래. 아우 피곤해. 맨날 똑같은 얘기. 오늘 좀 웃긴 얘기 안 해. 재밌는 얘기 안 해. 아유 끝나고 밥이나 먹어야지. 아유 끝나고 내가 누구 만나러 가. 아유 너무 좋네 오늘 교회 분위기. 교회는 나의 놀이터. 교회는 나의 이러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레저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와갖고 시간 남을 때, 그러고 있다가 교회 그냥 매주 꼬박꼬박 잘 나오고, 내가 돈도 많은데 여기서 조금씩 헌금하면 이 사람 뭐 돼요, 나중에? 장로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구별점이 있어서 말씀 안에 자기가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생명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돼야지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 부분을 명확히 본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죠? 한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끝까지 11절부터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아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구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구별하셨어요. 구별의 조건은 뭐다? 말씀을 사모하냐, 사모하지 않냐. 말씀 사모하지 않으면 그분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분명하게 하건대 말씀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면서 실제로 역사하시는 그걸 경험해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모해서 내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정으로 사모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이 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셔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내 평생에 주님의 말씀이 주인 되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앞길이 안 보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내 앞길을 비추시고 내 모든 것이 벼랑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